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함께 보시 하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그 훌륭하신 그런 학자들 또 주석가들도 이 부분은 이렇게 그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읽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러한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여기서 몇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 굉장히 헷갈리게 되고, 특별히 이렇게 선행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의지,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게 보게 되면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받고 우리가 온전케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 그룹이 칼빈주의입니다. 반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참 헌신과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선행을,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야고보가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우리에게 혼동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도전은,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따르는 믿음, 행함이 보여주는 믿음.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이것이 정확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It is by faith and through, it is by grace and through faith.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의 선한 행함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특별히 난해 구절을 우리가 부딪혔을 때는 이것을 그 구절, 그 섹션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우리 이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의 대결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한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죽은 믿음이다,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절대로 믿음과 행함을 놓고서 대결시킨 구절들이 아니라 한쪽에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 한쪽에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게 된다, 행함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이해하게 되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 병든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경고하는 것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는가? 절대로 아니죠. 우리 산상설교의 그 첫 부분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말씀은 산상설교의 결론이 되게 됩니다. 산상설교 첫 부분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애통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잘못된, 우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런 잘못된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단순한 어떤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대답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 신앙 고백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고백, 기계적인 고백, 내가 배워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는 고백,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있을 때에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삶에는 변화가 없는데 내가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래서 아무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공예배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질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용이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신앙, 내가 그 사도신경을 외웠다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내가 주기도문을 외웠다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외웠다 그래가지고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는 별로 확신도 없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기계적인 감정적인 그러한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참된 믿음은 단순한 느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길을 지나갔는데 가난하고 힘든 노숙자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얘기를 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실제적으로 그 가난한 영혼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구제해주고 이런 액션이 따를 때에, 그렇죠?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이 될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낌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눈물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이라는 요소는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적인 요소가 있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느끼고 그 다음에 뭐요? 의지,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연합했을 때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서 눈물을 한번 흘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지정의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구원의 진리를 내가 깨닫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뭐요? 그 믿음을 근거로 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병들었다고 얘기도 안 해요.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신 참된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생각, 18절을 보시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야고보가 대조를 시키고 있죠. 그 대조시키는 것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도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는, 삶의 변화가 전혀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보이라라는 뜻입니다. 보이라. 18절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베소서 2장이나 로마서 10장이나 이런 말씀에서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게 되면서 How to believe,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야고보서는 how to believe가 아니라 뭡니까? how to behave.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놓고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 야고보서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 자꾸 잘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흔들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좀 소유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어떤 성경을 권할 때는요, 잘 우리가 골라서 권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커피 브레이크에서 요한 1서를 공부했는데, 초신자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을 읽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는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면 이런 증거들이 따르느니라, 계명을 지켜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지 아니하고 요한 1서를 먼저 읽게 되면, 혹 잘못 읽게 되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잘못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모든 책들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책을 기록했을 때 인텐션, 의도하는 바가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별히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중심이고, 요한 1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점검을 하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같은 거는 우리가 잘 읽으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behave,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참된 믿음은 단순히 무엇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뭡니까? 귀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분명했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다 무엇인가는 믿습니다. 우리 종교에 여러 종교의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믿는 것이 있어요. 지구를 움직이는 힘을 믿는다든지, 그렇죠? 자기의 양심을 믿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내 힘을 믿는다. 믿는 것이 너무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신다, 나는 지식으로 동의한다, 구원받았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단순히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동의, 인터렉츄얼 어그리먼트를 뛰어넘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고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트러스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내 모든 그 삶을 주께 맡겼다, 내가 트러스트를 하면서 신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께 삶을 맡기고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인물을 여기서 소개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라합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23절에 보면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뭡니까?
밤에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게 되면서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될 것이다. 그때는 자기 후손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렇죠? 그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삭을 제사를 바치는 21절에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5장에서는 우선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이 뭐 한 13살, 10살 됐었을 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을 바치라 명령을 받아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칩니다. 그 사건을 놓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가 이것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이 뭡니까? 행함으로 증거를 보였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증거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참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야고보가 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행함을 보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 이미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 구원을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줬냐?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라합도 그렇죠. 참 재밌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만 이 두 인물을 뽑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라합, 비교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라합은 이방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야고보가 사람들을 몰라가지고서 그냥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렇게 랜덤리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대표적인 인물로 뽑았을 때 아브라함이요,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라합도 우리가 아는 대로 그야말로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했을 때의 그 행함,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준 것이죠. 그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과 또 도전은 뭐냐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대부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행함의 변화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도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의 선행이, 여기서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거기에 멈추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한 어느 정도 이렇게 50% 했으면 올해는 60%, 70% 더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더 보여드리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믿음이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참으로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교회 마당만 밟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썬데이 크리스찬도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깨닫고 또 막 가슴이 뜨거워지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에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 손과 발과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이 움직이게 하시사 실제적으로 믿음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